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로 인하여서 유명하여진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에녹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인물,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본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 될 텐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그가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전쟁에서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에서의 업적이라든지, 가족의 간에서의 업적이라든지, 여러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단지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지, 에녹에 대하여서 성경은 딱 사실 요 4절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 24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다른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다른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오직 하나님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 그의 삶에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목사님, 나도 하는데요, 잘 안 됩니다. 에녹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도 않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데 에녹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녹에 대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때로는 좋을 때 하나님 섬기고 또는 때로는 나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에녹은 그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즐겁고 기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힘씁니다.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즐겁고 좋은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즐겁고 기쁜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쁜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냥 골방에서 자기 집에서 문 걸어 잠근 것 같이 꼼짝도 안 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다가 얼굴 보이면 얼굴이 환해서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오거나 또는 좋고 즐겁고 기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은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낳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직접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낳아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내가
다시는 아이 안 낳는다라고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괴로워서 절대로 나의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서 아이를 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힘들고 괴로운 거 잊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를 낳느라고 힘들어서 머리도 헝클어지고 온 몸도 말이 아니지만 아이를 옆에 두고 누워 있으면 절로 행복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이를 안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에녹이 이와 같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기쁘고 즐거운 삶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알찬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참 값진 삶입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365세를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참 오래 살았다. 맞습니다. 100세도 살기 쉽지 않은 우리가 볼 때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면 정말 에녹은 오래 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 몇 세를 살았냐면 962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의 할아버지인 마할랄렐 몇 세를 살았냐면 895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몇 세를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아버지는 962세, 아들은 969세, 할아버지는 895세. 365세를 산 에녹이 결코 길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니 왜 이렇게 아들보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짧은 삶을 살았지? 그의 삶이 그냥 별로 복받지 못한,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삶이었나? 그런데 성경은 간혹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숫자를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이 산 365년 무엇과 같습니까? 한 해의 숫자와 같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5년을 에녹이 살았다라는 것은 1년과 같은 날, 같은 해를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그냥 지나간 삶, 의미 없는 삶, 그냥 흘러간 삶이 아니라 마치 1년 365일 전체와 같이 꽉 차고 알찬 삶이었다. 숫자를 통하여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짧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마치 1년 365일 전체와 같이 꽉 찬 삶, 알찬 삶, 참 괜찮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삶은 때론 짧을 수 있지만 값진 삶, 알찬 삶, 꽉 찬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사랑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나의 연인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같이 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거나 같이 여행을 가기 원하냐면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을 정말 사랑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왜 데려가셨냐면 에녹을 정말 사랑하셔서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그분 계시는 곳에 함께 두고 같이 있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친히 하늘로 데려가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진정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기쁜 것이 같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알차게, 우리의 삶이 꽉 차게,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지게 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 가슴 가득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 더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중에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예배를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더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에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이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 복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은총 입은 것을 만 백성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구한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만민 중에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만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온 땅 가운데 복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더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이것 한 번만 드리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씩, 적어도 2017년에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드리셨다면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셨다면 내가 드리던 예배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두 번째에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0쪽에 있는데 마가복음 5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고랑과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깨뜨리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밤낮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상관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있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와 같이 있지 마시고 나를 떠나시고 나를 내버려 두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참 고통당하고 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듣고 그에게 갔는데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와 같이 있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뀝니다.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구원받은 자 되어지자 예수님 앞에 그가 하는 말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때에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가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당대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맥클레런 박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맥클레런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성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데 대해서 유감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나는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시간씩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이 사람이 이 맥클레런 박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박사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방에 갔을 때 우리 사이에, 나와 그 박사님, 이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그 박사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낡은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성경책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연구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멀리 출장 간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아이처럼, 보고픈 연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청년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친구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맥클레런 박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결코 다른 이유로 읽는 것이 아니라 멀리 출장 간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것처럼, 보고픈 연인이 그 보고픈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그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읽더라. 그랬더니 그가 그와 같이 훌륭한 신학자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이와 같이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